네, 사실 제가 설교를 통해서 하고 싶은 메시지들이 대부분 다 목사님께서 해주셔가지고 일단 이 자리에 나와왔는데 여러분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됩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지금 목사님도 이미 말씀하셨지만은 여러분 제가 여러분 볼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까 목사님이 하신 얘기예요. 네, 수련회 가자. 네, 아마 특별히 이제 제 담당인 고3 학생들 제가 막 카톡으로 보내고 전화로 하고 문자로 하고 이제 아주 눈에서 피가 나고 귀에서 피가 날 정도로 정말 닳고 다를 정도로 수련회 가자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유튜브 쇼츠 영상 봤는데 여러분 이걸 보고 나니까 좀 가고 싶은 마음이 더 드셨나요? 아니면은 원래 좀 가고 싶었는데 저거 보니까 갈 생각이 더 떨어지셨나요? 감사합니다. 박수. 네, 우리 전도사님들 정말 열심히 영상 찍어주셨는데 이 영상들이 물론 이제 저희가 정말 재밌게 찍었긴 하지만은 결국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좀 수련회를 향한 그 마음이 동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찍은 거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 많은 기대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 우리 학생들 많이 괴롭혔어요. 수련회 가자고 막 이렇게 오랜만에 만난 친구 딱 만나자마자 그래 근데 수련회 너 신청했어? 라고 그러고요. 밥 먹을 때도 막 맛있게 밥 먹다가 갑자기 그래서 수련회 신청했어? 그리고 이제 또 화장실에서 같이 볼일 보고 나오면 좀 어색하잖아요. 같이 이제 좀 볼일 보고 나서 어색한데 그래서 수련회 신청했니? 하고 정말 기승전 수련회로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좀 많이 힘들었을 줄로 압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설득 당하는 사람이 힘들면은요 설득하는 사람도 그만큼 힘든 거 아시죠? 제 성격이 사실 좀 되게 뭐랄까 예민하고 좀 많이 이제 여려요. 그렇게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남이 하기 싫어하는데 그거 억지로 하게 만드는 거. 그거 정말 정말 제가 잘 못해요. 예, 지금 우리 고등부 친구들 중에 저랑 비슷한 심정을 가진 친구들이 좀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렇게 친구들하고 계속 얘기하면서 안 가는 친구들 가자 가자고 막 부탁을 하는데 속된 말로 좀 현타가 온 거예요. 아, 내가 왜 누구 좋으라고 이러고 있지? 내가 도대체 이렇게 가기 싫어하는 애들 어떻게든 가게 만들려고 막 안달복달하면서 수련회 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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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아이들 괴롭히는 이유가 뭐지? 정말 시간이 안 나는데 정말 정말 가지 못하는 상황이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 괜히 내가 부담만 지우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좀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제가 하도 답답해서 좀 하나님께 제가 좀 여쭤봤어요. 하나님, 우리 고등부 친구들 수련회에 대한 마음도 사실 많이 좀 떨어져 있고 정말 정말 많이 바쁜 친구들 많은데 그런데 제가 이 친구들한테 수련회 가자고 이렇게 계속 말하는 게 맞는 일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그런 저에게 이런 마음을 좀 주셨어요. 창대야, 내가 우리 고등부 친구들을 좀 만나고 싶다. 아니 하나님 이게 주일 예배 때마다 우리 친구들 나와서 예배 드리고 또 돌아갈 때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억하고 누구 왔는지 기억하시고 또 만나주시고 그러지 않으세요? 근데 또 왜 굳이 아이들을 또 만나겠다고 그러세요? 물론 내가 주일 예배 때마다 오는 친구들 다 기억하고 만나고 하는 게 맞단다. 그런데 나는 진짜 나를 만나고 싶어 하는 그래가지고 정말 나를 찾고 나를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 고등부 친구들을 보고 싶단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그 생각을 제가 듣고 나서 제가 포기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여러분, 수련회에 오게 되는 친구들 저마다 각자 이유가 있는 줄로 압니다. 어떤 친구는 뭐 이제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친구도 있을 것 같고 또 어떤 친구는 이제 뭐 프로그램이 재미있을 것 같아서 가는 친구도 있고요. 또 어떤 친구는 저 상품 무조건 타내고 말겠다. 저 상품 여러분 상품 혹시 뭔지 아시나요? 지금 여기저기서 뭔가 정보가 새어나오고 있는데 네, 그 상품을 꼭 타고 말겠다라는 일념으로 정말 학원도 빼고서 수련회 가는 친구들도 있는 줄 압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생각했을 때요. 전도사님이 생각했을 때 여러분이 수련회에 가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유익이 뭔지 아세요? 가장 큰 유익은요. 정말 여러분이 저녁 집회 시간에 하나님만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고 만날 수 있는 자리로 초대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2박 3일이라는 기간이 있잖아요. 이 2박 3일이라는 구별된 기간 동안에 집, 학교, 학원과 같이 나에게 익숙한 공간들을 잠시 떠나는 거예요. 떠나서 내 시선을 돌리고 내 마음을 빼놓는 세상 속의 그 많은 유혹들을 멀리한 채 정말 나 자신을 구분된 공간과 시간 안에 던져놓고서 하나님만을 간절히 찾는 것에 집중할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수련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수련회 가기 어렵다고 한 친구들 대부분 이유가 뭐였냐면요, 바빠서였어요. 바빠서. 저 공부해야 돼요. 학원 스케줄 잡혀 있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한편으로는 그래 너희 참 진짜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혹시 그 사진 하나만 띄워줄 수 있으실까요? 네, 여러분 이미 잘 알고 있겠지만, 여러분이 몸으로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겠지만은 우리나라 1위 중고등학생 청소년 공부 시간 세계 1위입니다. 엄청나지 않으세요? 네, 진짜 저 뭡니까 영국 3시간밖에 공부 안 한대요 하루에. 말이 됩니까 저게? 네, 상상이 잘 안 가시죠? 네,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조사에 따르면은 일주일에 공부하는 시간이 거의 50시간이 육박을 해요. 그래서 OECD 평균인 33.92시간에 비해 15시간이나 많다고 합니다. 야, 평균보다 15시간 더 많이 공부한다니 이거 실화인가요? 여러분 그것도 대부분 내가 원하는 공부를 하나요? 그 많은 시간 동안에? 아니죠. 여러분이 하기 싫은데 시켜서 성적 잘 받기 위해서 좋은 대학 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50시간, 일주일에 50시간이라는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를 하고 있죠.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공부 시간이 긴 나라에 살고 있는 여러분 진짜 진심으로 존경하고 진짜 응원해주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혹시 선생님들 한번 우리 학생들 박수 한번 쳐주실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 근데요, 제가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너희들 참 힘들겠다, 안 됐다 생각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런 때일수록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데.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힘든 시기에 살고 있잖아요. 힘든 시기, 힘든 세상, 정말 공부하기 어렵고 여러분 앞길을 막아서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는데, 이 장애물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가 있어요. 남들이 갖지 않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무기, 그거는 바로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좋은 무기를 놔두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승부하려고 하면은 여러분 제풀에 지쳐서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쓰지 않는다는 거,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세계에서 제일 공부 시간이 긴 이 나라에서 살아남기 어려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제 아내랑 처갓집 식구들과 같이 홍천으로 좀 놀러 간 적이 있어요. 거기 양떼 목장이 있거든요. 혹시 사진 하나만 보여주시겠어요? 네, 네, 저렇게 가서 양이랑도 사진 찍고 막 그렇게 놀았었는데요. 저기 가서 양들을 둘러보는데 한 양이 눈에 띄더라고요. 한 양이 어떤 짓을 하고 있었냐면은 그 양들이 있는 울타리가 있잖아요. 그 울타리 안에 아무리 봐도 들어갈 수 없는 좁은 틈인데 막 거기를 들어가겠다고 머리를 비집고 막 이렇게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제 딴에는 거기 들어갈 수 있겠다, 들어가고 싶다 해서 막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여하튼 누가 봐도 안 되니까 되게 우스꽝스러운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되는데, 딱 그때 그걸 보고서 저기에서 그 관리자가 이제 목장이죠. 관리자가 딱 와가지고 펜스를 딱 열어줬어요. 그러니까 그 양이 이제껏 그렇게 막 애쓰면서 들어가려 하다가 평안하게 들어가는 모습을 봤거든요. 여러분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 울타리 사이에 들어가려고 애쓰다가 다치는 양이 되기보다요, 나를 아껴주는 목장 주인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똑똑한 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세상을 만들고 다스리시고 이기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바쁘고 힘들고 공부하기 때문에 지친다고 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바쁘고 힘들고 지치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바로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때이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면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데 집중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 특별히 이번 겨울 수련회 자리에 다 같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저희가 좀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불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한 이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블레셋이라는 이웃 민족으로부터 한창 괴롭힘을 받던 상황인데요. 더 큰 문제는 뭐였냐면은 이 블레셋의 침략이라는 외적 조건보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적 조건이 더 암울한 상황이었어요. 사무엘상 3장 1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 이 말뜻이 뭐겠어요?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멀리한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예 안 믿은 게 아니에요. 자기들 딴에는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자부하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들이 정작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있지 않았다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이 관계가 틀어질 대로 틀어졌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이 이후에 하나 일어나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탈취당한 겁니다. 사무엘상 4장 3절부터 4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블레셋의 전쟁에서 패하고 또 패하니까 안 되겠다, 야 우리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자, 그러면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어 하고 자신만만하게 언약궤를 들고 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결과는 어땠나요? 결과 한번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0절부터 1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틀어질 대로 틀어져 버린 상태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어요. 언약궤는 빼앗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3만 명이나 블레셋에게 목숨을 잃고요, 그리고 장차 백성들을 이끌 지도자 이 엘리의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처절한 패배, 구겨진 자존심, 여전한 블레셋으로부터의 위협, 이렇게 너무나도 불리하고 희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었을까요? 블레셋보다 더 강력한 나라랑 동맹을 맺어야 될까요? 우리 좀 살려줘 하고 이렇게? 아니면은 블레셋 두고 봐라, 우리가 언약궤보다 더 강력한 무기를 만들겠다고 최신식 무기를 개발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 나온 사무엘은 그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진짜로 찾지 않고 그저 그런 종교 생활 하는데 만족했다면은 이제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로 의지하는 결단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진짜 너무도 귀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바라기는 이 주일 예배의 순간이 그저 그런 시간 때우는 종교 의식이나 행사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메고 나갔을 때 결국 블레셋에게 속수무책으로 박살이 나고 말았거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겉껍데기만 남은 신앙생활은 나를 위협하는 이 불리한 상황 속에서 나를 지켜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이방신들을 하나님과 같이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세상의 다른 수단과 방법들을 더 의지하는 반쪽짜리 신앙으로서는 도저히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에게 주어진 짐들이, 내가 넘어가야 할 산들이 너무나 혹시 버겁게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요, 먼저는 밖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을 좀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먼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껍데기만 남은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 내 온 마음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만을 의지해 보기를 원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5절부터 6절, 사무엘상 7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여러분, 사무엘의 말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미스바에 모여서 자신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지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고백하는,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를 안 했으면은 이 사람들이 기도하러 모였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걸 보고 얘네들 안 하던 짓을 하네? 얼마나 기도를 안 했으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걸 보고 깜짝 놀랐겠어요. 얘네들 모여서 뭐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 모임을 수상하게 여긴 블레셋이 군대를 총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몰려옵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이 블레셋의 위협이 이스라엘 목을 조여오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7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아멘. 여러분, 만약 이전의 모습 같았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자신들이 닥친 이 블레셋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신앙이 겉껍데기였을 뿐이고 실제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전의 이스라엘 백성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막 블레셋이 치러 올라와요. 그러면 기도하다 말고 야 이제 지금 기도할 때가 아니야 하고 무기를 들고 병사를 소집하고 빨리 가서 맞서 싸우자 하고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의 뼈아픈 경험들과 실패와 좌절의 시간들을 겪고 나서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다른 인간적인 방법들을 구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며 자신들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사무엘에게 요청합니다. 이 너무나도 불리하고 암담한 상황 속에서 기도 외에는 자신들이 정말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무기구나, 기도를 통해서야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이처럼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장애물을 앞에 두고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간단합니다. 아니, 간단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려울 수 있겠네요. 내가 내 힘으로 이 장애물을 극복해 보이리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세상적인 방법과 수단들을 동원해서 이 위기를 극복해야겠다 하는 마음들을 잠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내려놓고요, 정말 내가 주님 외에는
내가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여러분에게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을 너무도 사랑하시는,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여러분이 도와달라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슬램덩크 더 퍼스트라는 영화가 개봉해서 좀 많은 인기를 끌었죠. 네, 여기 있는 여러분은 슬램덩크의 슬자도 아마 들어보지 않았을 것 같은데 대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제 초등학교 시절 드래곤볼이라는 만화와 함께 레전드 반열에 오른 그런 작품이 슬램덩크라는 농구 만화가 있는데요. 네, 이 농구 만화 이번에 극장판이 나와가지고 우리 30, 40대 아저씨들이 막 열광을 했습니다. 네, 저 포함해서 말이죠. 이 슬램덩크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가 여기 화면에 띄워주셨는데 혹시 이 캐릭터 이름 아는 사람 있나요? 전도사님들 전도사님들은 저와 같은 나이대이기 때문에 빼겠습니다. 근데 혹시 진짜 아는 사람 있어요? 어떻게 알아? 네, 정대만입니다. 네, 정대만. 이 정대만 이 친구가요. 어떤 캐릭터냐면은 원래는 중학교 시절, 참고로 고등학생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안 보이겠지만 고등학생들의 이야기예요. 슬램덩크는 고등학생 농구부의 이야기인데 이 정대만이 원래는 중학교 시절에 엄청 우수한 농구 선수였어요. 근데 이 중간에 좀 부상을 당해가지고 더 이상 이렇게 선수로 뛰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고 딱 얘기를 듣자 충격에 빠져요. 나 이제 농구 끝인가 하고 막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냥 농구 생활 다 접고요. 머리도 이만큼 길러가지고 양아치 같은 짓을 막 하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농구랑 나 연을 끊고 살겠다 하면서 완전 인생 막장을 달리던, 네네 맞습니다. 저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농구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막 쌓여서인지 이 고등학교 농구부에 들어가서 막 행패를 부리다가 자신을 이끌어줬던 멘토 안 선생님, 네, 사진에는 안 나왔지만 저기 있으신, 네, 안경 쓰신 분인데 안 선생님을 만나고서 무너져 내려요. 그래서 자기 본심을 꺼냅니다. 혹시 이어지는 대사 혹시 뭔지 아는 사람 있어요? 아이 진짜. 야, 너희들 이거 언제 봤니? 네, 선생님 농구 가고 싶어요. 그렇게 농구 할 수 없다는 말 듣고 농구를 막 싫어해서 농구부에 가서 행패 부리고 했던 그런 정대만이지만은 실상 그 마음속에서는 농구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고 싶은데 정말 내 힘으로는 그게 안 되니까 답답해서 이렇게 저리 치고 박다가 안 선생님 만나고 나서 본심을 털어놓는 거예요. 정말 농구가 하고 싶은데 안 되네요. 좀 도와주세요라고.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공부하고 성적 올리는 거 버겁고 힘들어도요, 내색 하나 하지 않고 센 척하는 거, 부모님이나 주변의 기대에 부응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태연하게 있는 거, 이제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다 내려놓았으면 좋겠어요. 솔직하게, 정말 솔직하게, 두려우면 두렵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으시기 원합니다. 나 혼자 세상을 살아가겠다고 하루하루 힘들게 버틸 때는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음성이요, 그렇게 여러분이 정말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이들이 어떤 결과를 맞이하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 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공부 때문에 그리고 공부 말고도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과 바쁜 스케줄, 경쟁 때문에 주일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를 드리기 어려우신가요? 그렇다면 그때가 오히려 더 예배하고 더 기도의 자리로 철저하게 나와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이번에 수련회를 직접 가지 못하는 친구들도 분명 있으리라 생각해요. 정말 가고 싶은데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그러면 적어도 이 2박 3일의 수련회 기간 동안에 여러분 이 시간을 구분하고 공간도 구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나만의 장소, 나만의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함께 부르짖는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약함을 드러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오늘 말씀에 나왔던 에베네셀의 기적이 우리 고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